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0대 왕 우리 우시야에 대한 남유다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예전에도 드렸는데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역사의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좀 다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에 쓰여진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가 하는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했던 모든 시기를 다시 복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하였는가, 우리 왕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통렬히 반성하고 회개하는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도 평가가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소상하게 밝히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관점으로 잘못에 대한 것을 낱낱이 기록하게 하죠. 근데 이런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7개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범죄하여 전쟁에서 지거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불러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의 기도가 다 동일하죠. 하나님 이 성전에 다시 돌아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 이제 열왕기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갔을 시기가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제 나라도 회파가 되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똑같은 역사를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 성전을 어떻게 중수해야 될까, 소망과 이 위로의 관점으로, 즉 제사장 관점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 그 중에는 하나님을 배신했던 문제는 언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가 백성으로서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가 될 만한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그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회복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보더라도 역사의 기록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평가가 되죠. 오늘은 이제 10번째 남유다 왕인 우시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됩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등졌던 일, 그래서 그가 단명을 하면서 16살에 우시야가 왕위에 오르죠. 근데 이제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원래 북의 중심의 세습 왕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갑자기 왕위를 잃어버렸을 때 온 백성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자연스럽게 우시야를 16살 된 젊은 청소년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아주 길게 통치를 하는데 그의 왕정 평가를 어떻게 성경은 보고 있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마샤의 노년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시기는 아니지만 그의 초기의 왕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시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아마샤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시야는 이 청소년의 나이에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을까? 이게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누가 도와주었길래 그럴 수 있었을까? 5절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에게도 영적인 멘토가 있었는데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영적인 멘토로 조언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이 스가랴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스가랴와는 좀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도 우시아 옆에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이 청소년 때 왕이 되었던 우시아가 바르게 가도록 끊임없이 영적으로 멘토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시아는 어렸을 때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성읍, 에돔에 빼앗겼던 엘롯이라는 성읍을 다시 빼앗아 건축하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승리하고 바로 이제 많은 성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 여러 민족들과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솔로몬 시대에 조공을 받았던 모습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이 애굽까지도 퍼지죠. 그래서 우시아 시절 52년 동안 통치 시절에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경제력이나 혹은 군사력을 볼 때 북이스라엘이 대체적으로 남유다보다 압도하던 시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시대에 드디어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조금 더 강력한 나라가 돼서 북이스라엘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을 만한 나라를 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굉장히 많이 키워서 이 당시에 투석기를 만들 만큼 아주 군사력도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기도 하고, 또 군사력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이 좋아지려면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데 농사에도 진심이어서 여러 산과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어서 농사법도 가르치고 굉장히 모든 것이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5절 말씀이 좋으면서도 하나의 복선을 깔아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스가랴가 사는 날이 아니라 스가랴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복선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복선들을 종종 이야기하는데, 스가랴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우시아가 그렇게 좋은 통치를 못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참 괜찮게 나라를 통치했던 우시아 왕이었는데, 언제 몇 년도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16절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급격한 반전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군사력도 농업도 그리고 국방도 그리고 경제력도 모든 것이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서 이방 나라들의 소문이 나고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을 때 무엇이 부족했는지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젠 제사장보다는 내가 직접 더 많은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고자 했던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권력이라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시기들이 생겨납니다. 주변에서 반대하면 아무리 좋은 훌륭한 지도자라도 야, 참모들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내 뜻대로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권력의 힘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통치의 자리에 있던 정치인들이 권력을 향유하다가 늘 오판하는 경우가 초기에는 아주 열심히 잘하는데 오랫동안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오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정치인뿐만 아니라 어떤 지도자도 어떤 기업의 총수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게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죠. 근데 이 우시야가 그랬습니다. 우시야가 오랫동안 통치하다가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는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순종의 예배죠. 그 하나님께 많이 드림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시야가 이제 그것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우시야가 화려하게 예배하고 본인이 분향하려고 할 때 제사장 아사랴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막 성전에 뛰어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시야의 비극은 강성해졌을 때였습니다. 아마샤도 그렇죠. 아마샤도 굉장히 본인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내가 열심히 잘해서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겸손이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 그게 겸손보다는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착각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시야가 영적인 경계선을 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제사장 수십 명이 들어와서 말렸으면 멈출 만도 한데 우시야가 더 이상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해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예배 중에 화를 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칩니다. 그래서 그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문둥병은 레위기 말씀에도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병입니다. 사실 지금으로 보면 그게 요즘에 말하는 문둥병 다 큰 범주에 들어가느냐? 그렇진 않고 이게 아마 피부병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치심으로 이게 병이 걸렸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원래 이 나병 환자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사실 분향하는 것도 율법이긴 한데 이것은 행위에 대한 것이고 나병은 존재에 대한 것이라서 당장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이 우시야를 밖으로 내보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성전 밖으로 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성전 밖뿐만 아니라 왕실에 있으면 왕실에 나병이 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별궁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통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정황을 보면 아마 우시야가 통치 거의 말년쯤에 이런 일이 생겼을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치, 경제, 문화, 또 군사력 모든 면에서
거의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모든 정상의 자리까지 쭉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게 참 좋은 왕이었는데 막판에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배도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 그게 마지막 남았던 것이 아마 하나님 앞에 드리던 예배가 아니었을까. 그것 또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던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란 것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근데 그 교만 속에 있으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미 마음이 교만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이때가 어느 때냐? 이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소명을 받았던 때가 언제라고 명시되어 있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임하여서 막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등장하던 때가 우시야가 죽던 해. 하나님이 왜 이 시기를 아주 특별한 시기로 삼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남유다가 이제 건강하고 좀 어느 정도 괜찮은 나라가 됐는데 우시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행하던 왕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남유다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접기 시작하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굉장한 오랫동안 예언을 하기 막 쏟아내기 시작하던 때가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한다, 성공한다 라고 할 때 그때가 얼마나 거꾸로 보면 위기인지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잘 돌아봐야 되는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으로 빠졌을 때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시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시야 왕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선지자 스가랴가 도와주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하던 시기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군사력, 또 농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모든 것이 최정점에 올랐던 것을 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일어섰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시야의 잘못된 삶의 노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화려한 예배,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한 삶을 우리가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실족이 때로는 공동체의 실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신실한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